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6월 셋째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우리 복음성가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모두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아버지됨을 축복하고 감사하며 위로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일생을 아버지로 살아온 하나님 귀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모든 삶의 무게들이 자녀들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또 드라이브인 예배를 우리 주차장에서 드립니다. 잠시라도 서로 얼굴을 보며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더욱더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7월 첫 주일부터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전까지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마음에 참된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미국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회복을 위해서 식당과 비즈니스들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감염이 되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방심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서로가 더욱더 건강과 안전에 신경 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교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청소년들 또 어린아이들이 우울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속히 학교도 개학하여 공부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또 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반도 정세를 접하며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느끼기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북 관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북미 관계 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한반도의 모든 상황들을 평화롭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한반도 상황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선교사님들
선교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오니 주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고통 중에 있고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이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귀하고 또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로 지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아버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에게 영원한 또 영적 아버지가 되어주신 또 하나님께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또 성도들 간에 오랫동안 뵙지 못했는데 또 잠시라도 얼굴 뵈면서 또 사랑의 교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계속해서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7월 첫 주부터 현장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7월 첫 주 다음 주인데요. 저희 교회 또 성도들 나오실 수 있는 인원만큼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리 배치를 따로 해놓을 테니까요. 띄엄띄엄 자리에 앉으셔서 마스크 착용하시고 기본적인 모든 우리 건강관리 하시면서 이 본당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온라인 예배는 7월에도 계속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오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댁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지난 월요일 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오늘도 자막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Happy Father's Day.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 주일로 지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오늘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 아버지 주일이라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아버지에 관련된 말씀을 먼저 나누고 다음 주에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버지들은 어머니에 비해 자녀들에게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께 만약에 점수를 주신다면 100점 만점에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몇 점을 드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반대로 한번 또 질문해 볼까요? 아버지이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들에게 내가 점수를 받는다면 100점 만점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에게 몇 점을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버지로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버지 마음속에 변함없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변함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녀들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픈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있는 두 가지 마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에게 있는 마음은요, 자녀에게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유산의 몫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지켜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시간 탕자의 비유에 다 기록되지 않은 부분을 제가 조금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이야기를 각색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가정은요, 분명히 어머니 없이 아버지 혼자 아들 둘을 키운 그런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는 어머니가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혼자 두 아들을 키운다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마다 엄마의 빈자리를 아마 매우 절실하게 느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두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지만 그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프지 않고 잘 자라줘라. 크게 사고치지 않고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가까이서 있지는 못하지만 그 아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이 형제 간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동생이 집을 나갔는데 형이 말리지 않습니다. 동생이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데도 형은 동생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집을 나갔다 돌아온 동생을 보고 형은 아버지께 불만 섞인 말로 왜 저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냐고 불평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도 상처가 있었던 것 같고 형에게도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라오면서 아마 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받았던 마음의 상처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마음속에는 그래, 내가 언젠가 사고 한번 치자, 내 존재감을 한번 드러내자,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먹고 나서 아버지에게 어느 날 진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뜻밖의 자기에게 다가온 아들과 대화를 하는 것에 이 아버지는 조금 긴장하고 또 기대를 했을 것이에요. 근데 뜻밖의 소리를 합니다. 뜻밖의 소리가 아니라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유산에 저의 몫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처럼은 아들을 이길 수 없죠. 결국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유산의 몫을 띄워주고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자기 몫의 유산을 챙겨서 집을 떠나갑니다. 집을 떠난 아들을 생각하며 이 아버지는 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화가 난 거죠. 이런 못난 아들이 있을까? 그리고 내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자식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잠을 못 잤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집을 나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더 잘 해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 때문에 이제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엄마 없이 혼자 키우느라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고요. 아들이 저렇게 철없이 불효자식처럼 행동하는 것이 모두 내 탓인 것처럼 자책감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계속 시간이 지나는데 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어떨까요? 밥은 굶지 않는지, 어디 아프지는 않은지 소식이 없으니 아버지는 아들 걱정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연락도 하지 않았으니 어디에 가서 찾을 수도 없고, 또 아버지로서 해야 될 일이 있으니 집을 비울 수도 없고, 그저 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란 것은 계속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요, 자식들이 멋대로 하고 불효를 할 때 화가 나고 섭섭하기도 하지만 실망감이 들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저런 자식의 모습이 다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책임감을 느끼면서 미안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버지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큰아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 큰아들은 장남이니까 낫겠지. 첫아들이라 내가 더 사랑해줬으니까 훨씬 낫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늘 기쁘게 불만 없이 집안일을 도와준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말하는 것이 뭐죠? 자기가 동생보다 대우를 더 못 받았다. 그리고 아버지께 대들면서 자기 목 끝까지 챙기려는 그런 모습을 보니 여간 실망스럽지 않습니다. 그동안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너희들은 그저 니네들이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구나. 아버지의 마음은 씁쓸할 수밖에 없어요. 자식들은 언제나 아버지께 당당히 모든 것을 요구하지만 부모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려 줄 줄 모릅니다. 제가 이 탕자 이야기를 조금 제 생각을 첨가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이 일부러 자식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부러 자식들에게 소홀히 하려고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바빴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자식들이 갖고 있는 상처가 너무 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사실 나쁜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둘째 아들도 문제아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모두가 힘들었던 것이에요. 이 아버지가 아내와 사별을 했는지 이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혼자 자식들 키우는 게 쉽겠습니까? 자식들 입장에서도 엄마 없이 자라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했지만 생각같이 모든 것이 다 되지 못했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삶이라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을 이렇게 거리를 떼어놓은 것뿐이에요. 그러나 저희들은 이 이야기의 끝을 다 모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이 아버지와 두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회복됐을 것이다 전 기대를 합니다. 다시 형제들이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가정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자기 사위가 자기 딸에게 하는 것을 보면 지난날 내가 너무 못된 아버지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미안하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 있냐라고 봤더니 사위는 그 아이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손주들에게 그렇게 다정하게 잘해준대요. 같이 놀아주고,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자기 딸하고
그러니까 그 사회 부인이죠. 같이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집안일 청소도 해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 나는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 나는 그냥 바쁘게 일하고 교회만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신방하느라고 그저 바쁘게 지냈는데 아내를 도와준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사회에 저런 모습을 보니까 나는 잘못 살았구나. 나는 너무 미안하구나. 내가 너무 소홀한 아버지였구나라는 자책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세대는 그렇게 사는 것이 최선의 모습이었어요. 아버지로서의 최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산다 그러면 아내들이 같이 살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부들은 집에서 일을 했고 아버지들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그래도 그 시대에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시고 사셨기에 자녀들이 이렇게 잘 자라서 또 좋은 가정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친구 목사들과 가끔 이야기할 때,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할 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이 두 가지 생각들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생각보다 우리 자식들이 잘 커졌다는 것에 대해 고마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갖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자식들에게 더 잘 해주지 못한 것이 그렇게 미안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사고 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잘 자라준 것,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너무 고마워하면서 동시에 그 아들을 마음껏, 그 자식들을 마음껏 이렇게 후원해주지 못하고 지원해주지 못한 그 마음이 미안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아버지들은 저는 늘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그 마음, 그러나 생각만큼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한 것 때문에 미안한 마음을 동시에 갖고 산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 본문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아버지로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면 집을 나간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직 거리가 먼데도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뛰어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정말로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절을 한번 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집을 나간 아들이 거지꼴이 되어서 집에 들어옵니다. 아주 멀리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 거지꼴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뛰어가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여주는 이 아버지의 사랑은요, 그 당시 중동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자, 당시 중동 문화는요, 가장은 절대로 발목이 보일 정도로 급하게 걷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급하게 걸어서 발목이 드러날 경우에 그것은 추한 행동이다. 남자로서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추한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문의 이 아버지는 어땠죠? 뛰어갑니다. 옷자락이 펄럭거렸겠죠? 종아리도 보였을지 몰라요? 아니 왜 이런 경고망동한 행동을 했을까요?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는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 기뻤기 때문이고요. 또 다른 이유는요, 아들이 다치면 어떡할까라고 생각해서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뛰어간 것입니다. 자, 또 그 당시 문화를 이야기할게요. 그 당시 문화는 아직도 아버지가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저에게 주실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유산을 빨리 물려달라고 요구하는 이런 불효막심한 자식이 있다는 것을 주위 사람이 알게 되면 그 마을의 대표가 그런 아들을 불러다가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 그 정도로 불효막심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미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챙겨서 나간 이 아들,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랬던 이 아들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이 멀리서 오는 것이 보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늦게 이 아들을 맞이하고 마을을 아들이 천천히 걸어 돌아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먼저 알았다면 이 아들이 매를 맞던가 돌에 맞아 죽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빨리 달려가 아들을 안고 이 아들을 지키고 보호해 준 것이에요. 이것이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고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겉으로 웃고 속으로 우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들은요, 늘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허허 웃습니다. 그런데 늘 자식을 마음속으로 걱정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는 분이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아버지는, 물론 어머니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식이 아무리 불효를 하더라도 그 자식을 마음에서부터 버릴 수가 없어요. 끝까지 마음에 품고 그 자식들을 다시 받아주는 분들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본문에서 보면 잘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버지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을 나간 상태에서 끝까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것, 그거 하나는 이 둘째 아들이 잘한 것이에요. 왜 이런 결단을 했을까요? 자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만약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없었다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받아들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 스토리가 가능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녀가 아버지에게 가서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큰 소리 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자 자기 현실을 이해하고 나서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실수했는지 깨닫게 되죠. 부끄러움을 느끼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죠. 자식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왜 이 아들을 받아줬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들을 받아준 거예요. 아들은 왜 아버지께 갔습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간 거고요. 아버지가 자식을 받아준 거는 아버지의 책임이기 때문에 받아준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 용서를 받은 것이 끝이 아니고 아버지 집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에게는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식들에게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아버지께는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자식의 아버지면서 동시에 영적으로는 하나님께는 자녀의 입장이라는 것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들은 자식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애쓰고 수고하세요. 힘에 부치지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아버지들도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아버지로서 힘이 들 때는 자식의 입장에 대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의 입장에서 맞아주시고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우리를 위해서 다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자녀라는 특권을 기억하면서 나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들께 특별히 오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아버지로 자녀들을 돌보고 그들을 양육하는데 때로는 지치고 힘이 들다면 거기에 그냥 머물러 계시지 말고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아버지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아버지들에게 또 새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 우리 아버지들을 제가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이 낯선 미국 땅에 오셔서요, 말도 익숙하지 않죠? 우리가 하는 일도 얼마나 낯섭니까? 몸에 익숙하지 않은 일, 내가 전공하지 않은 일들을 하시느라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어떨 때는 하나만이 아니라 투잡, 뜨리잡을 뛰어가면서 자식들 뒷바라지 했잖아요. 자식들 공부시켰잖아요. 그런 아버지들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자식들이 원하는 거 사주시기 위해서요, 음료수 마신 대신 물을 마셨고요. 점심도 가장 싼 거 드시면서 열심히 자식 뒷바라지 해준 수많은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정말로 이곳에 와서 사시는 모든 아버지들은 존경받기에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느라고 어느덧 머리가 다 휘어지고 머리가 다 빠지고 몸이 약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식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신 아버지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리타해서 손주들까지 봐주시고 계시다니 정말 아버지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만나서 얘기했던 그 목사님처럼 자식들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나는 부족한 아버지였다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조금 후회스러운 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더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미안한 마음이 들고 아이들에게 상처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거 해결하지 못한 것 때문에 여전히 그것이 부담이 된다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영적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저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어릴 적에 상처를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 그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이 자녀들의 삶을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자녀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아버지 되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로 사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분 존경받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을 다하여 박수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아버지 여러분들, 이제 남은 여생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요? 더욱더 건강하셔서 여러분의 자식들, 또 자식의 자식들, 여러분의 손주들 잘 되는 모습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이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복된 아버지,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버지들을 주시고 아버지를 통해서 가정과 자녀들 양육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가정에 계신 모든 아버님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더욱더 강건케 하셔서 남은 여생 자녀들 손주들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눈으로 확인하고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또 마음으로 준비한 또 믿음으로 준비한 귀한 예물 하나 앞에 바칩니다. 귀한 예물입니다. 하나님 아시오니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겨진 믿음을 받아주시고 예물과 함께 하나 앞에 드리는 귀하고 간절한 기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이 상황 가운데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마음에 참된 평강 주시고 육신의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다시 모여 하나 앞에 예배할 때 더 기쁘고 감사한 모습으로 만나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453장, 새 찬송가 570장 부름으로 오늘 6월 21일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온 성도들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일터 또 건강 위에 그리고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가족과 친지들 위해 오늘도 아버지로 살아온 모든 아버지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